오늘도 저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이 로마서가 아주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서입니다만은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야 반지에 비유를 한다라면 그 가운데에 박혀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가 바로 로마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할 정도로 귀한 로마서를 펼쳐보면 1장부터 3장 사이에 3명의 탕자가 등장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탕자는 열심히 쾌락을 즐긴다고 해서 열락이, 두 번째 탕자는 열심히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열판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탕자는 열심히 의의를 행한다고 해서 열이라고 제가 편의상 이름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탕자는 원래 같은 아버지 스라에서 자란 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참으로 사랑이 많고 또 인자가 또 자비가 넘치는 참 좋은 아버지이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세 아들과 그리고 또 나머지 모든 아들들을 위해서 한 성을 지었는데 그 성 안에 늘 머물면서 또 아버지의 그 다스림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개구리 성향이 있는 이 세 명의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토록 가지 말라고, 그토록 근처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성 밖에 있는 이 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 안에서 보니까 얼마나 그 강이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그 강에 가서 손만 한번 좀 담궈보고 발만 한번 담궜다가 돌아올 생각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세 명 다 모두 다 풍덩하고 그렇게 강물에 빠졌습니다. 강물에 빠지고 나서 보니까 강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또 강물이 얼마나 또 깊은지, 또 물살은 얼마나 세든지 그냥 뭐 깨구리 헤엄쳐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들은 아무리 힘을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떠내려가다가 한 낯선 곳에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곳은 너무 추웠습니다. 너무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온통 모래와 바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이 야만인들이 모여 사는 오두막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도착한 이 열락이는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처음에는요, 아유, 저 야만인들 곁에 가면 큰일 나겠다,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들이 좋아지고 친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오두막으로 다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만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 철학과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인생 철학이 딱 코드가 맞는 겁니다. 인생 철학이 무엇이었습니까? Enjoy your life.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왜 못하고 훅 참느냐는 거죠. 하고 싶은 행동 마음껏 하면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야만인들을 보니까, 야, 저렇게 살면 인생이 참 멋있겠다, 인생이 후회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바로 이 열락이가 오늘날 누구입니까? 바로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쾌락주의자면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동성애자, 그리고 또 뭐 여러 중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술에 뭐 알코올 중독자, 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이 쾌락주의자라고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다 쾌락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요, 그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쾌락주의자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이게 내 주인입니다, 이게 내 목자입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못 삽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것이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숨을 걸 정도로 내 건강, 내 물질, 내 직장, 내 자녀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오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고위험군 중에 하나가 교회라고 하는데 뭔 길을 쓰고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조용해지면 뭐 3년, 4년, 5년 지나면 조용해지지 않겠느냐고. 그때 아무도 문제가 없을 때, 아무 질병도 없을 때, 그때 쓱 하고 나타나서 할렐루야, 목사님, 장모님 6년 만에 뵙네요, 잘 계셨죠? 이렇게 한들 이러면 될 텐데, 뭔 그렇게 이럴 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드리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쾌락주의자들은요, 삶에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현수님 특송했습니다마는, 특송할 때에 악보가 없다라면, 전부터 그 노래에 악보가 없었다면 혜진 자매가 반주는 우회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들을 때 잘한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악보가 없으면 각기 자기 기준대로 부르지 않겠습니까? 기준대로 반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거죠. 사람의 삶도 그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없이 그냥 착하게 사세요, 나가서 바르게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왜 숙제를 내줍니까? 왜 시험을 칩니까? 열심히 공부하거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각자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험이 있고 숙제가 있으면 기준에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쾌락주의자들은 기준이 없어요. 있기야 있죠. 내가 기준, 내 생각엔 말입니다, 내 의견은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동성애를 비롯한 21가지의 죄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또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사울 왕처럼, 그래 네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냥 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 추락 지점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주의자, 연락이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탕자인 이 열판이의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요, 이 열판이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착각하는 삶. 늘 착각을 잘해요, 이 열판이는. 이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려운 감정이, 부끄러운 감정이 찾아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저 강가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다른 건 다 좋은데 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죠. 아담을 부릅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냥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니라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눈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이 아담이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이 말을 할 때 막 부들부들 떨고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도 마찬가지였는 줄 압니다.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낭비를 하였을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지 못했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밥도 먹을 수 없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꿈에 꿈을 꿔도 아버지가 내 이놈! 하고 그 돈 다 어디다 썼나? 하고 이렇게 화를 내실 것 같은, 내는 그런 악몽을 꾸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두 번째 탕자인 이 열판이도요, 아버지 품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만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평상시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자식이 지은 죄를 눈 감아주고 못 본 척하고 마치 이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분이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버지가 눈 감아줄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지만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절대로 못 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자기를 마음을 짓누르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을 하더니 어느 날인가 어디 갔지? 하고 이렇게 싹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열나기의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열나기가요, 죄를 짓는데 입만 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더러운 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을 저주하는데요, 아이고야, 사람이 왜 저렇게 저주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잔인하게 저주를 합니다. 누굴 비방할 때는 침을 튀어가면서 비말을 날려가면서 밤새도록 누구를 비방하고요,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세상에 입으로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열나기가요, 말뿐만 아닙니다. 행동도 온갖 더러운 행동들을 상상도 못했던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열나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열판이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심한 죄를 지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열나기를요, 손가락질 하면 할수록, 비판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이따만하게 짓고 있는 그 쾌락주의자 열나기에 비하면 자기가 지은 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처음엔 자기 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열나기를 보니까 내 건 죄도 아니에요. 이거는 게임이 되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도 나중에 우리를 볼 때에 나는 보이지도 않겠구나. 내 죄는 보이지도 않겠구나. 오히려 어쩌면은, 야, 니 그것밖에 안 지나 하고 칭찬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아버지 앞에 가면 회개해야지 하는,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요만큼도 들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 열판이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착각하며 사는 삶이었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지금 연락을 향하여서 남을 판단하는, 열판을 향하여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법정에서 쓰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법원에 가면 이 판사가 높은 자리에 이렇게 법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 피의자를 향하여서 방망이를 두드리죠. 때로는 유죄요, 때로는 무죄요 하고 이렇게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드리는 순간 그 사람은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크리노, 판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판단,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금하신 일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에 보면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비판이 바로 이 판단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겉으로 외모는 볼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는 없고, 우리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만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죄보다도 더 엄청난 죄를 내가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판단 좀 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열판이처럼 다른 형제의 그 죄를 비난하고 있는 그를 보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것을 좀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어이 판사 양반, 이 말입니다. 어이 판사 양반 좀 그만 좀 하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린 성경에 보면 그런 판사 양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요,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집에서 잔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형이 판결 방망이를 들고 이렇게 판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 하고 꽝꽝꽝 뚫립니다. 결국 유죄입니다. 형이 볼 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당연히 유죄죠. 예, 유죄 판결 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음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결을 내립니다.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 아들이었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죄란 말이에요? 무죄란 말이에요? 무죄라는 거죠. 무죄. 지가 살아오면서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안 옮겼겠습니까? 지가. 그런데 왜 그런 판결을 내립니까? 뭐였죠? 이따만 죄를 지은 동생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무죄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세리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창녀들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그들과 한번 비교해 보니까요, 아유, 우린 의인이다, 의인. 우리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딨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비교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것이 요만큼도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판사 양반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3절 한번 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고 했던 것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잖아요. 똑같이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판사 양반 노릇까지 하고 있으니 어쩌면 이 열판이가 더 큰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피하겠지? 이런 착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교해보고 심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목사인 저를 심판하실 때에 다른 이웃교회 목사와 딱 비교해보고 아이고 좋은 목사네, 아이고 별로 안 좋은 목사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님끼리 붙여놔놓고요, 아 좋은 장로님이네, 뭐 안 좋은 장로님이네, 집사님들끼리 붙여놓고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이 지은 죄 그것만 보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착하고 악하고 이렇게 판단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즉 비교해서 판단하는 분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요, 로마서에 나오는 그 열판이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하면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마다들처럼 동생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와,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뭐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착각을 하니 회개가 없는 삶, 이게 바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려 600만 명의 유태인을 대학살하는 그 사건에 있어서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가 도망을 갑니다. 15년 동안 신분을 위장해가지고요, 남미에서 숨어 지내고 도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1960년에 그 이스라엘 비밀 요원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끌려오게 되어집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961년도에 그때 당시에 38개 나라에서 그 재판을 생중계를 했는데, 그때의 재판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카메라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의 그 아이히만은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재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사람을요, 한 명만 죽여도, 한 명만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죽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로 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카메라가 전 세계에서 자기를 보고 있으니 뭐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한 명인가요? 600명인가요? 6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아이도 있었고 임산부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죠.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아이들의 엄마에게 내가 사죄합니다. 그 임산부의 남편에게 내가 사죄합니다 하면서 뭐 끝도 없이 사죄의 눈물을 흘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런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은 국가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수형에 쓸 때도 당당하게 걸어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기절초풍한 거죠. 기가 막혀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냐고. 양심이 병들어도 아무리 자기가 공무원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군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에게 요만큼의 그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간 걸 보고도 나는 공무원인데 시키는 대로 하실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완전 인간도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저 인간보단 훨씬 낫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을 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다 똑같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게 똑같고요, 회개하지 않는 게 똑같고, 거기다가 비판의 죄까지, 교만의 죄까지 있으니 어쩌면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했던 것처럼 더 악한 모습이 비판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끼리는요, 비교해보면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또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50보 100보란 거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준 앞에서는요, 그 죄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66층 빌딩이나 1층짜리 뭐 판자침이나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그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탕자 세 사람 중 두 번째 탕자인 열판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열판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보다 더 죄를 짓는 사람을 열심히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입니다.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물론 동산교회 예루살렘 채플에 앉아 있기도 하지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의 자리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열판이처럼 판단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사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